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혹시 살아가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그런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늘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뿌리채 뽑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거센 폭풍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작은 유혹과 시련에도 크게 흔들리고 쓰러지고 뽑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커다란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고 지켜야 될 자리,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또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 요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 보면 소망이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영혼의 닷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떠밀려 가지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배의 닷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떠밀려 가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게 해주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소망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대체 어떤 소망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여기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그 영혼의 닷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해서 어디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닻은 어디로 내립니까? 배에서 닻이 내려지면 바다 밑바닥으로 이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져서 배를 딱 고정시켜 주는 것, 이것이 닻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닻은 바닥이 아닌 어디로 지금 들어가 있느냐? 휘장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휘장 안으로 그 닻이 내려져서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고정시켜 준다, 지금 이런 말을 19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휘장 안이 어디입니까? 이 휘장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런 장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장 안이란 어디겠습니까? 휘장 안이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휘장 안의 지성소는 땅의 성막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는 하늘의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문맥을 쭉 보면 지성소가 하늘의 지성소입니다.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거룩한 그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 천국에 영혼의 닻을 굳게 내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니 이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닌 겁니다.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 천국에 닻을 내린 그런 소망을 달리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바로 이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완성된 천국, 찬란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소망,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없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소망,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은 바로 그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이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 영혼의 든든한 닻이 된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주 견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느냐? 세상이라는 바다에 배가 하나 떠 있는데 닻이 어디로 내려져 있느냐?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내려져 있겠습니까? 하늘을 향해 닻이 내려져 있는 겁니다. 저 하늘로 배의 닻이 딱 올라가서 닥쳐 있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바다에서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렇지만 저 하늘에 닻이 딱 내려져 있기 때문에 파도나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이 인생의 배가 어디론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 소망을 가진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이 하늘 소망 가진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무엇에도 휩쓸리지 않고 지킬 자리를 지키는 삶, 그 무엇에도 휩쓸리지 않고 지킬 자리를 지키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삶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항상 고수해야 할 그런 자리가 있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직분의 자리, 책임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자리,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자는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를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가만 보면 이 사람이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지킬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어디론가 흘러 떠내려가 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지켜야 할 곳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요인들이 이 세상의 바다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리를 딱 지키면 좋을 텐데 세상에 수많은 파도 그리고 바람이 밀려오면서 자꾸 우리를 어디론가 흘려 떠내려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휩쓸어 가버리고 우리를 떠밀고 가는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첫째로 일단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를 휩쓸고 갑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하면 그릇된 몸의 욕망들,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를 자꾸 엉뚱한 곳으로 떠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책임의 자리에서 이탈을 시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도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눈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입니다. 뭔가 보면 내가 저것을 가지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것을 일으키는 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특히나 오늘날은 이 SNS가 많이 발달을 해서 사람들이 SNS에 자꾸 자기 모습을 과시하지 않습니까? 여행 가는 모습, 호캉스하는 모습,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습, 좋은 차를 탄 모습, 좋은 집의 모습, 이런 걸 자꾸 보여주니까 신자들도 자꾸 그걸 보면서 어디에 사로잡히느냐?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다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걸 가지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한번 돼보고 싶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저렇게 놀고 싶다. 저거 가지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욕에 휩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욕망이 우리를 자꾸 그릇된 자리로 끌고 갑니다. 이생의 자랑도 그렇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이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와 힘을 얻어서 한껏 드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그게 이생의 자랑인데 그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릇된 욕망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 유혹에 떠밀려서 순종의 자리도 포기하고 사명의 자리도 포기하고 헌신의 자리도 내팽개치고 직분이고 책임이고 다 버린 채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 사랑의 망망대해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둘째로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우리를 또 떠밀려 가게 합니다. 지킬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가도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시련이 다가오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킬 자리를 포기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니 지킬 자리를 포기하고 있어야 할 곳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편안한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셋째, 이런저런 인간관계가 우리를 휩쓸어서 지켜야 할 자리를 또 떠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연인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조금씩 떠나다가 어느 순간 저 멀리 엉뚱한 곳에 있게 된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한둘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시기심이나 경쟁심 때문에 또는 미움과 증오심 때문에 극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가지고 지킬 자리 지키지 못하고 계속 표류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도 많습니다. 넷째로 질병과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도 우리를 휩쓸고 가는 아주 강력한 광풍입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병에 걸리거나 죽음의 징조가 찾아오면 신앙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순종이고 사명이고 헌신이고 다 올스탑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심하면 신앙생활의 자리를 아예 이탈해버리고 안 믿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표적으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시련, 이런저런 인간관계, 그리고 질병과 죽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종의 영적 풍파들입니다. 찬 바람과 거센 물결로서 우리의 영혼을 그릇된 곳으로 떠밀려가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풍파들을 다 극복하고 넉넉히 이겨내면서 제자리를 딱 지키게 해주는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의 닻이 우리를 그 모든 영적 풍파들로부터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늘의 견고히 내린 이 소망의 닻이 우리를 있어야 할 곳에 그대로 있게 해줍니다. 지킬 자리를 지키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의 닻을 견고히 내린 사람은 세상 유혹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 잠깐입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화려한 것 많이 누린다 하더라도 그 영광은 금세 피었다 치는 들의 꽃과도 같은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은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이 영원하고 무한한 하늘의 영광과 기쁨,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아주 깊은 어둠 속에 반딧불만 보면 참 빛나 보일지 모르지만 태양 앞에 반딧불이 있으면 그게 뭐 대수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초라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너무 영롱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태양 앞의 반딧불처럼 그런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너무나 하찮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저래봤으면 좋겠다, 부러워 죽겠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 먹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더 큰 영광이 있고 무한한 영광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뭐 저런 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나? 왜 저런데 안달을 하고 살아갈까? 왜 저것 얻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면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고 멋지고 화려한 것 그거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멋지고 화려한 것들 그냥 한눈으로 보고 한눈으로 흘려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늘 소망이 분명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유혹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유혹이 찾아오면 질질 끌려갈 겁니다. 유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가고 떠밀려 갈 겁니다. 그러나 하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튼튼하고 견고한 닻을 깊이 내린 배처럼 유혹의 바람에 절대로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콤하고 화려한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끌려가지 않고 지킬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의 닻을 견고히 내린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에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하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찾아올 때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이런 생각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나에게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과 핍박과 시련은 잠깐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은 경한 것, 다시 말하면 아주 가벼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이 뭘 이룬다는 겁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훨씬 더 크고 영원한 하늘의 값진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말씀처럼 생각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다가올 때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깐의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아주 중요한 영광을 나에게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부정적으로만 보면서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찾아온다고 해서 지켜야 할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하늘에 더 크고 영원한 값진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지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기쁘게 지킵니다. 괴롭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서 지킨다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하늘의 소망의 닻을 견고히 내린 사람은
이런저런 인간 관계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궁극적인 행복, 영원한 행복을 생각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땅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항상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대합니다.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에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해줄까? 이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그 사람을 대해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할 때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어떻게든 이 땅에서만 자녀가 잘 되는 쪽으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후원하고 양육합니다. 그러나 하늘 소망이 분명한 부모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진정한 영광 누리기를 원하고 영원한 행복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 소망에 입각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자리까지 이탈하면서 절대로 자녀를 밀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녀의 영원한 행복에 독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분명한 하늘의 소망은 부모도 지킬 자리를 지키게 해줄 뿐더러 자식도 지킬 자리를 지키게 하면서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하늘 소망이 분명할 때 그렇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목사인 제가 교회의 부모들을 바라볼 때 꼭 우리 교회만을 보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소망이 너무 땅에 가 있습니다. 이 부모들이 하늘 소망이 충만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하늘 소망이 없는 건 아닌데 땅의 소망에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 소망 한 20%고 땅의 소망이 한 80%, 이런 심령의 상태로 자녀들을 대하고 양육하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철저한 하늘 소망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자녀의 행복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되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여기에만 너무 몰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소망이 너무 빈약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요즘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 그렇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하늘 소망이 다 사라져버려서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런 긍정적인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심, 경쟁심이 불타오르는지 아십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시기심과 경쟁심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잘 나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방해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땅에서 누가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속상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 시기심, 경쟁심 가운데 부당한 생각을 하고 부당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충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모습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심, 경쟁심이 자리 잡을 여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무엇만 바라보느냐? 하늘의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의 인정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주어진 자기 일에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 소망이 충만해야 가능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사라 하더라도 하늘 소망보다 땅의 소망이 강해지면 자꾸 시기심, 경쟁심에 붙들립니다. 주변 교회와 자기 교회를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자꾸 큰 교회에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한번 키워볼까? 자꾸 그런 욕망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땅에 소망을 둘 때 그렇게 되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목사도 그러는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성도들도 땅에 소망을 두면 교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시기심, 경쟁심에 사로잡힐 겁니다. 자꾸 주변 성도들 돌아보면서 누가 나보다 더 인정을 받는가?
누가 나보다 더 남들이 저 사람을 더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직분을 누가 더 빨리 받느냐, 나는 안 됐는데 왜 저 사람이 먼저 됐느냐, 자꾸 이런 생각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땅에 소망을 두니까 그러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둬야 여러분 시기심, 경쟁심 온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둬야 시기심과 경쟁심이 틈탈 수 없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나 원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 땅에서 보복을 하고 싶어집니다. 억울해서 못 참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뭔가 한번 대갚아 줘야지 속이 시원해집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럽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심판을 누구한테 맡길 줄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 맡길 줄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을 좀 더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수심으로부터 훨씬 더 쉽게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하늘 소망이 충만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에도 훨씬 더 수월하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원수를 선대하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보복을 해야 하고 보복을 하되 처참하게 보복을 해줘야지만 속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말씀에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는데 땅만 보고 있는 사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야 그래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자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켜야 될 신자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에 닻을 견고히 내린 사람은 질병이나 죽음의 징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령 시한부 판정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넘쳐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찾았습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바울이 하는 말인데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럽니다. 이 둘 사이에 끼었다라는 말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사느냐 죽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차라리 죽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를 보면 바울은 죽음 너머에 있는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정말 간절히 사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늘의 지성소, 천국에 지금 자기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이 갈림길에서 기꺼이 뭐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겁니까?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저 하늘의 소망의 닻을 견고히 내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정말 나옵니까?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내가 딱 서게 된다면 생사는 결국 하나님이 좌우하시겠지만 내 마음의 소원은 속히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의 뜻이지만 나의 소원은 나를 속히 주님 곁으로 데려가 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의 닻을 견고히 내린 사람은 그 고백을 정말로 합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광의 주님을 더 온전히 만나는 길입니다. 영광의 천국에서 주와 함께 지내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소망으로 죽음을 바라보면서 찾아오는 죽음을 영광의 소망 중에 맞이하는 겁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늘 소망이 충만한 신자는 죽음 앞에서 절대로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벌벌 떨지 않습니다. 땅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만큼 절망적이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위협하면 다 그 앞에서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면 정신을 못 차리고 표류해 버립니다. 정신적으로 크게 낙담하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늘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 죽음을 염려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의연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여전히 감당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주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죽음을 영광으로 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될 그냥 관문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문지방 하나 넘어가듯이 이 세상에서 영광의 하늘로 옮겨지는 잠깐의 과정일 뿐입니다. 저 찬란한 영광의 장서로 문턱 하나 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러니 신자라면 무서워할 것도 없고 쫄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아닙니다. 하늘 소망이 없으면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인데 하늘 소망이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죽음입니다. 하늘 소망에 가득하면 조금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늘 소망에 가득한 사람은 질병이나 죽음의 징조로 인하여서 지켜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사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입니다. 이 영혼의 닻이 하늘에 굳게 내려진 사람은 세상의 유혹, 혼란과 핍박과 시련, 각종 인간관계, 심지어 죽음조차 흔들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떠밀려 다니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책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소망은 그저 막연한 바램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소망은 그저 관념적인 교리 또는 지식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소망은 우리 현재의 삶을 좌우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에서 비롯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부모라면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근거에서 지금 자녀 양육의 방식이 결정됩니다.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키우고 어디를 보낼 것인가,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사실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도 절대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미래의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소망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현재의 내 삶을 결정짓고 있다.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게 살아갑니다.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거기에 걸맞게 살아갑니다. 특정한 인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도 거기에 걸맞게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됐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근거에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현재 나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꼭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되느냐? 뭘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소망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자꾸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자꾸 못 지키고 자꾸 뭔가 떠밀려가고 있다. 그러면 뭘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까? 소망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과연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내 영혼의 닻이 저 하늘의 지성소에 굳게 내려져 있는가? 나는 정말 신자로서 하늘 소망이 분명한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100% 소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찬란한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서 우리 영혼의 닻을 저 영원한 천국에 든든히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떠내려가지 않는 삶, 견고한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 영혼의 닻을 고정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 환난과 핍박과 시련, 각종 인간관계, 나아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떠밀려 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닻을 하늘에 내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할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